이렇게 늘 변합니다. 어제와 같은 조건이 아니고 또 내일 되면 또 조건이 바뀝니다. 분명히 몇 달 전에는 함께 커피도 마시고 좋았던 분이신데 어느 날 이렇게 떠나시고 안 계시고 또 그런가 하면 또 새로운 사람이 또 오지 않습니까? 또 새로운 사람이 오고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항상 변화됩니다. 이 조건은 항상 변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변하는 조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삶이 지일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먼저 뜻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조건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따라오는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서 열악한 조건을 바꾸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시는 걸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진짜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뜻을 먼저 세우셨어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뜻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뜻을 따라서 가나안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기근이 있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땅이 열악한 땅이었다는 거죠. 기근이 심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가축을 방목해서 키울 수도 없고 너무나 조건이 안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더 좋은 조건의 땅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됐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는 조건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은 열악한 조건이랄지라도 반드시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열악한 조건을 견디고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도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지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형이 10명이나 있으니까 감히 유산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아버지 야곱의 집이 대단히 큰 부유한 부잣집이지만 11번째 아들이었으니까 그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형들이 그를 무척 미워했죠. 야곱의 조건은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기 전에 17살 때 이 요셉의 꿈을 주죠. 꿈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19살 요셉에게 그가 미움을 받고 있고 형들 틈바구니에서 참으로 열악한 조건 가운데 있지만 그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요셉아, 나는 너에게 계획한 뜻이 있다. 나는 너를 향하여서 뜻을 세웠다. 그러므로 앞으로 겪게 될 어려움과 열악한 조건들을 잘 견디고 이겨내라. 열악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종으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참으로 열악한 조건이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 꿈을 통해서 이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구나. 계획하신 것이 있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열악한 조건들을 견디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조건을 바꿔주셨죠. 그를 왕 앞에 서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먼저 뜻을 세우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소년 다니엘도 먼저 뜻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족과 귀족 가운데 흠이 없고 지혜로우며 또 무엇인지 통달할 만한 흠이 없는 아주 귀한 인재들만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인재들을 왕궁에서 3년간 교육시킬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명령을 한 가지 더 더했습니다. 이 소년들에게 최고의 조건으로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에게 최고의 대접을 해줘라. 그래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날마다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은 이렇게 최고의 조건 속에 있으면서 그 조건을 따라가지 않고 그 조건을 거절하고 뜻을 세우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역사적 교훈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을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을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유다 왕 여호야김 3년. 이 유다 왕 여호야김 이 왕은 본래 아래에 있는 애굽 왕 느고라고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굽과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바벨론이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점점 남진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 위세에 눌려서 이 여호야김 왕이 3년간 바벨론 왕을 섬겼습니다. 바벨론 왕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3년째 됐을 때에 마침내 바벨론 왕이 애굽마저도 침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세력을 애굽에까지 확장을 하는데 이 여호야김 왕이 본래 자기가 애굽 왕 때문에 유다 왕이 되었으므로 이 관계를 끊지 못하고 유다를 돕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왕을 배신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3년 동안 그 바벨론의 힘에 눌려서 바벨론을 섬겼는데 그 바벨론이 애굽과 전쟁을 하니까 자기를 왕이 되게 해준 애굽 편에 서서 애굽을 도왔는데 그것이 바벨론 왕을 배신한 것이 되었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그는 이렇게 정치를 바꾸었던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해 온 것이죠. 그래서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멸망시키고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끌고 간 그 왕족과 귀족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죠. 역사를 겪어보니까 이것이 지혜구나. 우리가 내일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쓰라린 역사를 겪었고 그 고통을 통해서 다시는 이 고통과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고 교훈을 받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교훈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뜻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다가 멸망한 것은 왕이 악했기 때문에 그랬구나. 열왕기하 23장 37절에 그 여호야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열왕기하 23장 37절입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시구나. 우리 아까 김가진 집사님 기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고 또 악을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역사적 교훈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다시 뜻을 둬야 되겠다. 왕이 진미와 포도주를 날마다 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호사스러운 것이었을까요? 특별히 포로로 끌려온 그들의 눈에는 왕의 이러한 대접이 굉장히
호사스러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대접을 할 수 있을까? 포로인데 왕의 진미와 그 포도주를 날마다 우리에게 3년 동안 주라 명령하다니 우리가 어떻게 왕자와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때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호사로운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떠나서 저 바벨론 왕을 의지하게 되고 또 이 바벨론의 이런 풍요로운 것을 말미암아 바벨론을 의지하게 되고 이렇게 차츰차츰 우리가 이 생활에 젖어 살다 보면 언젠가는 유다 왕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길까. 역사를 통해서 다니엘이 이러한 교훈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소년이었지만 다니엘은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께 다시 뜻을 두자. 그리고 환관장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환관장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포로 생활 참 슬프고 고달프고 외롭고 망향의 그 슬픔 속에 살아가는 이 삶을 견디고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뜻은 세상의 어떤 조건보다 더 나은 가치를 지닌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비록 환관장이 왕을 두려워하여 다니엘의 뜻을 거절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바라보니 환관장이 거절하는 이유가 하나였어요. 환관장이 거절하는 이유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였을 때에 그 진미와 포도주를 받은 소년들과 받지 않은 그 다니엘이 서로 비교가 되는데 그 비교가 심히 커서 왕이 그 다니엘을 보았을 때 그의 초췌하고 마른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 책임을 환관장에 물어서 그 화가 환관장에게 올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거기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 환관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의 모습이 건강하지 못한 것, 그들의 수척한 것, 그들이 윤택하지 못하고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건강에 안 좋은 것, 이거였구나. 그렇다면 건강한 모습, 눈으로 보기에, 왕이 눈으로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모습, 그러한 모습만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면 환관장이 이 일을 허락할 수 있겠구나.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환관장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는 그 소년들의 건강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우리에게 10일간의 시간을 주십시오. 10일 동안 우리를 시험하여 주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10일간 왕의 음식과 포도주 대신 물과 채소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환관장님, 10일이라는 시간 우리에게 물과 채소를 주십시오. 왕의 진미 대신에 우리가 채소를, 왕의 포도주 대신에 물을 그렇게 우리가 먹고 마셔서 10일 후에 다시 한번 판단을 해 주십시오. 10일 후에도 우리의 모습이 걱정한 대로 수척하고 건강이 좋지 못하고 심히 걱정스러우면 우리가 기꺼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 10일 후에 우리의 모습이 더 좋다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물과 채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세운 그 뜻이 환관장님의 해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뜻이 환관장님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를 통해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을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요. 환관장이 거절할 때에 마음에 조급해질 수가 있죠. 내일도 오늘도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를 어찌해야 될까? 또 환관장이 거절할 때에 답답할 수 있죠. 어찌하여 우리 뜻을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받아주지를 않을까? 그런데 그때에 지혜를 냈습니다. 열흘간만 시간을 주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10일간의 시험, 그 지혜를 통해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더 건강하게 하고 윤택하고 아름답게 하는 그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0일간이라는 건 어찌 보면 이 제한, 이 조건은 사실은 더 열악한 조건이었습니다. 10일간 물과 채소만을 먹게 해달라고 조건을 제시했을 때 환관장은 기뻐했을 거예요. 아, 그래. 물과 채소. 그러면 틀림없이 10일 후에는 왕의 뜻을 추호도 거절하지 못하고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자기들의 뜻을 접고 반드시 왕의 뜻을 받아들여야겠구나 하고 좋아했을 거예요. 여러분, 물과 채소 어찌 비유가 되겠습니까? 포도주가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너무나도 명확하게 증명됐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고기라는 단백질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도 또한 의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기가 필요해요. 그래야 근육이 만들어지고 단백질이 생성돼서 우리가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더더욱 고기를 드셔야 돼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저한테 늘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께 제가 고기를 갖다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는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건강하십니다. 이번 추석에 우리 어르신들 고기 많이 드시고 더욱더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환관장의 눈에 이 물과 채소라는 이 열악한 조건이 흔쾌히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모두가 실패할 것이라 믿고 마음을 놓고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은 이를 통해 능력을 베풀어 마침내 사랑하는 다니엘을 승리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경쟁을 합니다. 세상은 이 경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더 좋은 조건을 선점을 하려고 합니다. 그 조건을 놓고 우리가 싸우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조건에 승리의 열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육상 달리기를 보면 육상 달리기 떠오르는 스타들 6명이 계주를 하는데 분명히 맨 마지막에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폭발적인 스피드로 그 결승선에 먼저 테이프를 끊는지 그걸 보면 참 놀라워요. 아, 정말로 실력이 있고 출중하고 탁월하다면 그 달리기 시합에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 우리의 조금 부족한 조건들은 아무 문제가 아닐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건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가장 작고 약하고 낮은 것을 통해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셔서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이루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건에 의존하는 삶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뜻을 두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고 이곳에서 최고의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최고의 조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가장 열악한 조건, 물과 채소를 우리에게 줘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능히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최저의 조건에서도 능력으로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unsearchable things예요. 누구도 찾을 수 없는, 누구도 찾을 수 없게 너무나 은밀한.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의 이성과 생각과 그 눈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진을 쳤다고 할 때에 다른 것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홍해 앞에 진을 쳤다니까 도관에 든 쥐구나. 이제 다시 저들을 쫓아가서 잡으면 되겠구나.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죠. 모세야, 내 이 마른 막대기 이 지팡이를 들어서 저 홍해를 갈라라.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고 그 홍해를 갈라라. 그리고 너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저 바닷 가운데 난 육지로 건너가게 하라. 사실 이것은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알 수 없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찾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알 수 없는 이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늘 이러한 하나님의 뜻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견디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은